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오늘 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격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17장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될 텐데 17장에 나오는 오늘 지금 읽은 8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야, 이거는 뭐 실력이 아니라 눈치지, 그죠? 뭐가 제일 많죠? 언약. 이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전부 다. 13번 나오는데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좀 다르게 말을 해요. 9번에 대해서는 내 언약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3번에 대해서는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번은 뭐라고 한다고요? 금방 했는데 이렇게 또 틀려요. 뭐야,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은 왜 나올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집중을 안 하면 9번에 대해서는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3번에 대해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번은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지금 말을 아직 안 했죠. 나와 너 사이의 언약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러니까 9번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행하는 나의 주권, 나의 주도적으로 하는 것, 너와는 상관없는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언약이다. 이런 말로서 내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9번이나. 그리고 3번은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뭘까요?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너하고 나하고만 둘이 하는 약속 언약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 너의 후손의 후손들, 너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 너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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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들, 그리고 너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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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들들들들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죠. 그들까지 하는 거니까 이 언약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이 변함없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정확히 의미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시대, 이 옛날 시대에 이 근동, 우리 중동 지방 그쪽의 사람들을 말이죠. 신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신들은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신과 신 사이에서 서로 약속을 하는 이런 일은 있는데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는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얘기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다른 일반 모든 그 당시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면서 영원하시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하시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먼 데 있는 분한테 빌고 무슨 뭘 어떻게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거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부모님과 이야기하듯이 이웃과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이건 어디 가서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러 올 때 경건까지는 좋은데 막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분은 하나님이 인상 쓰니까 되게 하나님 불편해 하실 거예요. 죄송하게 해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이러고 있어 보세요. 왜 이래? 뭘 잘못 먹었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격적인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우리 인격적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장윤정 자매가 아주 이쁘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웃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이랬는데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는 내용이 바로 17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몇 살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75세.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22세, 23세, 24세 어느 걸까요? 네, 24세, 24살, 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더 지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99살이라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이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13년 전에 자기의 아내인 사라와 하갈이 갈등하고 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갈이 애를 가졌거든요.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막상 애를 갖게 되니까 하갈을 미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것이 장마치 몇 년이 지났느냐? 13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몇 살일까요? 네, 13살입니다. 13살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나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거나 아브라함과 뭐 어떤 일이 있었거나 하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라와 하갈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15장에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 언약을 하시면서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시는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씨를 주셨어요. 이것이 너의 아들이라는 씨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행복이 터져나갈 정도로 축복받은 생활로서 씨와 땅을 약속을 가지고서 기쁘게 13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계약까지 다 끝냈으니까. 그리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면 좀 불안해요. 그죠? 이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좀 계세요 이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수록 굉장히 편해요. 하나님이 괜히 나타나가지고 이정근 집사 이러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두려워지는데 차라리 안 불러주는 게 좋거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자, 자손에 대한 축복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니까 축복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바로 그때 이제 나이가 99세가 된 이 어느 날 하나님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실제 17장부터 18장, 19장 하면서 한 1년 사이에 소용돌이 치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다음 주에도 일어날 거고 그 다음 주에도 일어날 거고. 그런데 안 읽어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읽어보셔야지 일어난다는 것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 자, 이렇게 나타나셨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궁금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을 탁 부르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해요? 1절에 보면 뭐라고요? 나는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 끝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명칭, 이름을 지금까지 몇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명칭은 아는 게 많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이런 이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자, 하나님 이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나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지금 17장까지 오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이런 명칭을 4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이러니까 이거 조용해지는 우리 갑자기. 왜 조용할까요? 알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로힘. 따라해 보실까요? 엘로힘. 엘로힘은 무슨 말이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 이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주로 나왔던 말씀. 이건 뭐 창조의 하나님. 창조와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한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을 또 한번 얘기해 줬는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승전하고 돌아오다가 살렘 왕을 만났죠. 살렘 왕 이름이 뭐죠? 네? 멜라사라 그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죠. 근데 멜기세덱을 딱 만나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쓰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엘론. 이게 하나님의 또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엘엘론이라고 해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창조주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엘엘론이라는 말은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뭐 알았죠? 첫 번째 엘로힘, 두 번째 엘엘론, 엘엘론이라고 하는 존귀한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가 알았던 게 뭘까요? 바로 지난주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길을 가다가 술 광야 옆 샘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했을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나를 보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 뭐죠 그 이름이?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자, 엘로이. 자, 제일 처음에 뭐예요? 엘로힘. 그 다음에 엘yon. 두 번, 세 번째는 엘로이.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건 하갈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 같은 여인을 이렇게 샘물 우물 곁에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지쳐있는 나를 찾아오신 나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눈동자처럼 돌보시나 이런 기도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느냐, 무슨 목사님이 말을 멋있게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나시기.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게 하나님이 이번엔 직접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이나 하갈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무슨 이름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사 전지를 지으시고, 그럼 전능하사 이러면 오늘 이름이죠. 천지를 창조, 그럼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 우리가 잘 아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전부 다 창조를 할 때는 엘로힘이 되지만 또 사람을 보살필 때는 엘로이가 되지만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뭔가 확실한 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게 많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있을 때 그때 어떤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것이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거 뭐 외운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은 해뒀어요. 외우지 말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밝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 1절에 뭐라고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시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은 성경에서 행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어디서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그런데 나의 앞에서 살면서 어떻게?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말.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말보다 더 무서운 얘기. 너는 내 앞에서 나쁜 짓 하지 말라. 너는 죄 짓지 마라. 이랬으면 차라리 죄 안 지면 되는데 이건 흠이 없이 완전하라. 흠이 없이 완전하라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도덕 이런 법을 어기는 이런 죄 짓는 이런 것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모든 것에서 완전해져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던져주시는 명령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너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한국 가면은 미국에서만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한국 가면 하나님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정근 집사님한테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한국에서도 내 앞에 있다. 근데 아닌데요. 이태리 가서도 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렇잖아요.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보고 명령하는 게 바로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만들어라.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이건 이런 거 양떼를 모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는 게 아니라 양떼를 모는데 막대기와 지팡이를 잡고서 뒤에 서 계십니다. 그 양들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양들은 막 가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 계시고 전능하시고 한 분이 뒤에 계시니까 이 양들은 가면서 앞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울까요? 왜냐하면 뒤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쫓아가시고 바로 해결해버리는 이 목자가 바로 그런 말씀만 내가 너희들 뒤에서 있다. 너희들은 내 앞에 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뒤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보다 혹시 못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보실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도록 해라. 그럼 흠이 없으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명택 집사님이 흠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있지요. 있는 건 자랑이 아니죠. 뭐냐면 흠이 없을 정도로 흠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 하나님 사실은 결코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으면 또 깨어져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발라 자빠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흠이 없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내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먼저 딱 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언약을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언약을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네가 만약 나와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된다면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15장에서도 언약을 다 채웠는데 다시 또 17장에 와서 이렇게 언약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5장, 16장에서 세웠던 언약은 땅에 대한, 영토에 대한 언약이었는데 지금 세우는 언약은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번성케 한다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장 29절에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약속을 이제 또 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아담이나 노아에게 했던 약속은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게 할 것이라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한 약속이지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약속이야. 이제 그 약속이 개나 소나 짐승이나 이시나 모두에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에게만 지금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이 소위 구원의 구속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아씨도 아니고 이씨고, 이씨가 2명 계시, 3명 계시거든요. 이씨인데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자, 자손을 이렇게 심히 번성케 하리라는 이 말을 딱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고개를 탁 땅 숙이고 가만히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6절까지 보면은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그전 이름은 뭐였을까요? 예, 우리가 읽었습니다. 알죠? 그전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알면은 대단한 사람. 이름이 세자에서 네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일어났다. 자, 그게 그거 아닌데 아브람 여기까지는 뭐냐면 존귀하신 아버지, 아주
고귀한 아버지, 이런 말이 바로 아브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얘기는 존귀한 아버지를 뛰어넘어가지고 모든 백성의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이름입니다. 이제 뭐냐, 번성케 하니까 그 밑에서 아들들이 너무 많이 나오겠죠. 많은 나라도, 많은 왕들도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 아브라함이 전에는 그냥 존경만 받는 아버지였어.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나라와 열방,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가정 이스마엘의 아버지고 사라의 남편으로서 그다음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져, 지위도 달라져,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름이라는 게 본래 자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름을 줄 때는 그 사람의 본분,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순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거는 뭐예요? 그건 구분하기 위한 거지. 거기 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름은 다음 잘못 지으면 안 된다. 그래도 이름을 지으려면 이정근 뭐 이런 정도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새로 준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야곱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시몬을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라고 이름 줬죠. 사울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줬죠. 성경에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바꾸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 시몬이라고 할 때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고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베드로 이렇게 되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바울로 바꾸니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한 집안의 족장의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 하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됐고, 야곱 이러면 남의 발뒤꿈치나 잡은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로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 오늘서부터 한번, 나는 이름 뭘로 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름 달라져. 경호 이름 좋지만 또 다른 이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이 달라져.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7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이 약속은 너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 이 약속은 적용이 된다 하고, 약속이 영원한 언약으로서의 이 제한이 없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계속된다는 언약이잖아요. 영원히 계속된다는 언약은 영원히 변하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영원한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절대 이건 안 깨지겠구나. 깨집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의 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릴 때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거두어가신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킨다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에서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심보가 심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뚝심 좋은 사람은 영원한 언약인데 뭐가 어때? 나는 이래도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언약이란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 언약을 깨뜨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깨지려면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어떤 걸까요? 네? 내가 깨뜨려.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뜨릴 때는 깨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깨뜨릴 자신이 있을까요? 없지. 우리는 100% 깨져.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도록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보증으로서 두 가지 약속을 8절에 보면 합니다. 뭐냐면 땅에 내가 우거하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다시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또 하나의 언약 보증을 하는데 뭘까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틀림이 없지만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또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국은 요셉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엘 샤다이가 되시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주면서 아브라함의 신분을 싹 바꿔버리고 이제는 너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옛날 우리나라도 왕이 새로 올리면 국호를 바꿔버리거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너는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름이 달라졌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냐?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할례의 언약 증표를 인류에게 주십니다. 인간에게 주세요. 할례,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17장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언약 지켜라. 너희 후손도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할례가 뭐냐?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증표라. 그게 증표라. 자, 할례를 받는 이 풍습이 사실은 이때 세상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 시대 이미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웃 나라들은 할례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 애굽에서도 할례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 저 남쪽 아프리카 쪽에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이런 족속도 다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이렇게 이 할례의 예시, 그 언약을 다시 시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이 족속들 그 당시에 사람 나라에서 했던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런 성년이 되었을 때 성년식으로 또는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그 신을 뭔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할 때 다산 예식으로서 아니면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예식으로 그들은 할례라는 행위를 가졌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8일 만에 했어요. 왜 8일 만에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는 의술이 발달 안 되고 힘들다 보니까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가만 기다렸다 일주일 지나고 이제 8일 되면 아 이제 살겠구나 해서 그때 할례를 했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할례의 약속은 그런 다른 이방 풍속에 의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제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 행위는 할례 자체가 언약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8일 만에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8일일까요? 애기들이 빨리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걸렸죠?
7일 걸렸어요. 7일 걸렸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그리고 창조 7일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되는 8일, 그래서 8일 내 할례를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가족들은, 남자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가족이 아니고 집에 있는 종들이라도 돈을 주고 사왔거나 커서, 아니면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종이었던 자들든 누구든지 간에 그 집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집에 있는 사람은, 남자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럼 할례 안 하면 왜 그럴까? 그건 뭐냐면,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했다, 그 언약을 체결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증표가 바로 할례인데, 네가 할례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와 언약을 체결 안 한 것, 언약을 전혀 거부하고 그걸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행위를 하시는데, 혹시 인간들은 할례만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자식이, 후손이, 백성이 되는 줄로 착각할까봐,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이것은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라. 할례 자체가 내게 오는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증표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여기 보면 사례, 자기 몸에 있는 이 흔적을 통해서, 이 할례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택하신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이런 언약을 맺으셨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성경, 구약 성경은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할례를 만약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도들 할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정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로마서 2장 29절 거기에 가보면 아주 이 28절, 2장 28절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육신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그게 할례가 아니라. 그럼 할례는 뭐냐? 29절에 보면 뭐예요? 오직 이면적, 속으로 유대인이 그게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의 할례야. 그 할례라는 게 뭐냐? 마음에 왜 하느냐? 이거는 의문에, 다시 말해 율법이나 이런 규정이 아니라 영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의 귀에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끊임없이 할례가 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 자신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몸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할례의 명칭이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합니다.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몸의 할례,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우선되어야 해. 귀의 할례가 되어야 해.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신약 성도들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뭐라 했어요? 표면적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 설치지 말라. 니네들이 절대 아니야. 이면적 속 사람의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 속 사람의 하나님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속 사람으로서 할례 받는 자, 성령에 의해서 영에 있다는 거죠. 영에서 받은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 마음의 할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육신의 할례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관점을 사라에게 딱 돌리세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고개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정해주시고, 두 번째는 할례의 언약을 해주시고 증표를 주시고, 세 번째 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딱 드디어 아브라함 이름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뭐였죠? 네, 사레를 뭐라고 바꿔요? 사라. 뭐 사레나 사라나, 사레라는 말은 공주, 여왕, 왕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되면 뭐가 되냐? 이것도 바로 열국의 어머니예요. 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면 그 부인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열국의 할머니가 돼야 될까요?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내의 이름 사레를 갖다 뭐로 바꿨다? 사라로 바꾸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아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니까 조금 전까지는 한 가정의 축복이었고 개인적인 축복이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 축복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열방을 향한 그런 축복이 드디어 되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바꾸면 되는데 이 사례까지 사라로 이름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그걸 바꿔버렸어요. 성경에서 만약에 아까 이름 바꾼 사람이 여러 명 나왔는데 여자로서 이름을 바꾼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름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순위에서 한자로 바꿔서 말순위로 바꿔 이런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드디어 세상에 최초로 여자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줬던 하갈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거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쏟아지는 약속이 뭐냐? 이제는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모나리 자식이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사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새롭게 시작하는 열국의 어미 그에게서 이제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요. 엄청난 약속.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내 후손, 내 자손, 내 씨 이렇게 계속 약속을 했는데 사라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드디어 사라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사라 처음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뭘까요? 우리의 이름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름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름이 달라졌어요. 전에 우리 이름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를 바꿨어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름이 성도라고 했어요. 저는 성도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크리스찬 이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제자들 이런 말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예요. 성도는 무슨 말일까요? 한자가 아니죠. 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룩할 성.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다. 세상에 있는 기타 등등들 이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구별된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 도는 뭐예요? 도는 물이라고 하는 물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바로 뭘까요? 교회예요. 그렇죠?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게 뭐 교회잖아요. 혼자가 있어도 성도지만 우리가 성도라.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도 성도라는 신분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성도 신분은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달라질 것이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땅하게 성도의 이름을 갖다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이름을 갖는 아내들이 되셨습니까? 성도의 이름을 갖는 남편들이 되셨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갖는 부모가 되셨습니까? 정말? 성도라는 이름 갖는 자녀들이 되셨느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되셨어요? 아니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웃사람 만날 때
한국을 가든 어딜 가든 여러분들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성도가 된다. 누가 지어준 걸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성도가 된다. 이 성도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름 하나 받은 거예요. 이미 대단한 이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는, 사라에게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사라의 몸에서 내 아들이 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던 이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지금 엎드려 있잖아요. 계속 엎드려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사라더러 이름 바꿔주고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어땠다고요? 웃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중에 이르되. 심중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속은 혼잣말 했다는 거예요. 심중에 자기 혼잣말 중얼거렸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 아브라함 멋지죠. 아브라함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내가 나이가 100세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야 아브라함 너 이름 바꾸지, 사라야 너 이름 바꾸지, 이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딱 엎드려서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나를 키링 지금 놀리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내 아내가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90살.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괜히 믿음 좋은 척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믿습니다. 이래야지. 뭘 웃기는. 우리는 지금 다 그래도 우리는 더해요. 사실은. 성경에 누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진다 했는데도 그거 안 믿고 우리는 딴짓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 읽으면 괜히 자기는 믿음 좋은 것처럼 아브라함, 아이고 이거 참 이런다. 그게 사실 우리가 그게 간사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어디 가서 믿음 좋은 척 고개를 앱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웃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아들을 또 낳겠구나. 이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웃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18절에 보니까 딱 한마디 말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여. 예, 그 말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해요.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 13년 동안 지금 내가 키워왔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 축복하셨고 내 아들이라 했잖아요. 이제 괜히 애 새롭게 준다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히읗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왕에 좀 이스마엘이나 성경은 아주 좋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좀 아버지 잘 좀 키워주세요. 이게 내 아들입니다. 지금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진실이에요. 또 이스마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씨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기가 참 걱정이 돼요. 우리가 이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죠? 놀랍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약속하려면 좀 일찍 좀 하시고 진짜 지금 24년 지났어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정말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성경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거 아브라함 창피하게 이런 걸 쓰고 있다. 왜 성경은 이것을 쓰고 있을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런 도전을 왜 주느냐? 아브라함도 안 믿었는데 나도 안 믿을 수 있다. 이걸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안 믿었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믿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고 그 아내인 사라에게도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고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팔자 인생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첫 번째 축복받고 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동을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동일해요. 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웃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속으로 중얼거리는 걸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건 잘 알아요. 다 들었다고 아주 듣는 줄 아는데도 우리는 하나님도 들어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얘기 딱 하는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 하나님 죄송합니다. 입장이 되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싸해요. 이건 진짜 참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참 저를 축복해주고 이름까지 바꿔주고 아들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피시고 그거는 헛소리 한다고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잘 봐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꿀밤 한 대 탁 때리면서 이스마엘 좋아하는 이놈아 내가 약속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해버리고 거절을 해버리죠. 그리고 거절하고 나서는 뭐라 하냐면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아니다. 결코 하나님의 후손.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너와 사라의 몸사에서 날 그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나와 너와의 세웠던 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그 아들이 바로 나의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안 믿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속으로 좀 무안을 했죠. 하나님이 거절하고 너무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마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주냐?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이 무슨 뜻? 그가 웃었다.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었다 이렇게 짓는다는 거였어요. 말순이보다 더해. 웃었다가 뭐예요? 웃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손자인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이삭에게만큼 이름을 안 바꿔줘요. 그래서 이삭은 그냥 영원히 이삭이 성경에 보면 이삭은 이름을 안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야곱 이건 다 이름을 바꿔도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바꿨는데 중간에 이 아버지 이름을 안 바꿔요. 왜 안 바꾼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거든 이삭이라고. 근데 또 지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 말이 틀렸나요? 딴 아브라함은 데라 아버지가 지어줬을 거고 그렇잖아요. 야곱도 이름은 그 엄마가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름 지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변하고 또 이름 바꾸나요? 그대로 놔둬.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의 약속을 받았을 때 웃었어요. 그러나 1년 뒤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때는 그때 똑같이 웃을 거예요. 불신앙의 웃음이 1년 뒤에는 무슨 웃음이 될까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웃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다. 그때 인상 쓰겠어요? 어이씨,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울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 더 웃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플롯을 좋아하세요. 네가 지금은 비웃지만 1년 뒤에는 너도 똑같이 웃어. 그때 기쁨으로 웃어. 근데 기쁨도 잠시. 너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럼 이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의 이름 이삭아 이럴 때마다 어떻게 마음에 찔려요. 내가 엎드려가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약속. 평생 이삭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했어요. 거꾸로 이삭은 평생 자신의 이름이 이삭이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처럼 내가 무시하거나 뒤로 듣지만 난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언약의 아들이다. 이게 심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시 이스마엘에게 네가 기왕해. 우리 여기 몇 절인가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네가 이스마엘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키워주세요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또 조금은 말장난 났어요.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이스마엘,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면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이스마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내려요. 축복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을 해주시는데 2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한다. 생육이 중다, 애 낳는 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돼지들보다 많이 낳는 거예요. 생육이 중다하는 건 애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애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번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이 당시에 큰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생육이 번성한다. 그걸 갖다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에게 그 축복을 딱 내는 거예요. 가장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로 크게 번성할 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12방백이라면 12왕, 12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방백이라는 건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하고 강한 그런 사람을 방백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큰 나라, 그런 사람이 태우는 큰 나라, 쉽게 얘기하면 이 후손들은 굉장히 강대국, 굉장히 큰 나라가 되겠다. 바로 아랍 민족들, 터키를 포함한 아랍 민족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해요. 야, 하나님, 그럼 이스마엘은 축복의 대상인가요? 아니냐요? 축복의 대상이죠. 다만 그 다음에 보면은 21절에 뭐냐면 내 언약은 하나님과 다른,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21절 그렇지만 내 언약은 내년 이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식이 내 언약의 대상이다 하고 분명하게 21절에 선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스마엘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지만 언약의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어쩌면 세상에 그런 큰 축복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적 엄청난 유성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그 세상의 물질에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럼 우리는 이스마엘에게만 그거 주고 이삭에게는 복이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모든 복 중에서도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의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는 주어진다고 21절에서 딱 해요. 이렇게까지 딱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 이제 할 얘기 끝났습니다. 아까 99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드디어
떠나시고 말아요. 이렇게 해서 약속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언약을 받고는 드디어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호루라기를 봅니다. 남자들 전부 집합. 그리고 그날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할례를 시작합니다. 전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 굉장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딱 그런 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그 즉시에 버려요. 그래서 전부 남자들로 자기도 99세 된 자기도 13살 된 이스마엘도 종들도 전부 할례를 받았다. 전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 지난 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자그마치 24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은 그걸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가장 완벽한, 가장 적당한, 가장 옳은 그 때를 하나님은 스스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금 너무 이때가 좋아요. 이때가 너무 합리적이거든요. 지금이 제일 필요한 때예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24년 전에 받았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땅도 주시고 자식도 또 그때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없었지만 바로 줄 걸로 아마 생각하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만 해도 24년 전이니까 비록 나이가 뭐 한 50대 60대 중반 정도 됐지만 그래도 사라가 젊잖아요. 애굽에 가서는 너무 이뻐가지고 바로왕이 홀딱 반할 정도였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때는 그래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대를 아마 가졌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면서 한 해 한 해 갔는데 그게 24년이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나 사라나 신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느 걸로 따져봤어도 이제는 애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인간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다.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이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저 이상 기권입니다. 포기입니다. 나 이제는 끝입니다. 이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적인 상태가 나 포기합니다. 바로 그때가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깨어지고 무참히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났구나. 끝난 때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